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얼핏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3분만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딱 와서 서서 보면 압니다. 누가 안 왔는지. 성가대 나오는 순간에 딱 이렇게 스캔을 하면요. 오늘 3분이 안 나오셨구나. 민영자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조원 성도님은 출타하셨고, 우리 방 집사님 안 보이시고, 그 외에 다 오셨죠? 3분이 안 나오셨네, 3분. 등록자 가운데 3분 안 나오셨는데, 사실 다른 교회는요, 막 재적 등록이 막 한 70명이면 출석이 한 50명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재적은 많은데, 등록은 많은데 출석 안 하는 경우들 많은데 저희 교회는 지금 재적이 52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등록하신 분이 51명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오늘 출석 안 하시고 다 참석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교회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숫자가 느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풍성해지네요. 훨씬 더 소리가 풍성해지네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참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요. 소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축복된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찬양대는 아마 남성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만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고 조금만 이제 숫자가 되면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된대요. 너무 많아도 안 된다니까. 이거 딱 리밋이 있습니다. 숫자가 되면 제가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협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히스기야 왕을 보는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 그 다음에 우연찮게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지금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아침 기도회 때 우리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침 기도회를 전혀 영상도 안 보세요? 어제 그저께 계속 지금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이거 예배 참석은 많이 하시는데 이거 말씀에 집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아침 기도에 가능하면 나오시고요. 참 여러모로 형편상 못 나오시는 분 영상을 꼭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금요일 날 제가 아침 기도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목요일 날 거를 보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 넥타이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똑같았어요. 제가 토요일 날 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 기도회가 어제랑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왜 이럴까? 저 참 사실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실망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침마다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이 일들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보시나?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가 보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영상이라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알고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실수하셨구나 알고도 전화 안 하신 분이 있을 줄로 저는 믿고 그런 분이 대다수인 걸로 믿고 제가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게 위안 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지금 주일날에는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이나 이 왕들이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막 굉장히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아주 의인이거나 이렇지만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욕심도 있고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뭐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뭐 교만한 마음도 있고 하여간 별별 것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그 나쁜 마음들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참 훌륭하죠. 다윗도 훌륭하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들 중에도요, 우리가 지금 13번째 왕을 보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왕을 보죠. 좋은 왕도 보고 나쁜 왕도 보고, 지난주에 봤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굉장히 나쁜 왕이었죠. 뭐 나라를 완전히 그냥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참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3명을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백성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았던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로 훌륭한 왕이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세 번째로 훌륭한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히스기야의 손자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이 요시야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보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왕은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왕은 한 장에 절반 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왕은 한 줄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역대하에 보면 29장, 30장, 31장, 32장 넉 장 동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열왕기하에도 보면 18장, 19장, 20장이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벌써 7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2주를 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왕이거든요. 너무 업적이 많은 왕이거든요. 너무 귀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주, 3주에 걸쳐서 아마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왕들을 보면서 역대하를 중심으로 왕을 봤고요. 사실 역대하의 내용과 열왕기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저자도 보면요, 분명 먼저 쓴 사람 거를 나중에 쓴 사람이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썼던 논문들을 참조하잖아요. 참조해서 반드시 요즘은 논문 쓸 때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인용했다. 성경은 그런 건 없지만 이게 분명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중심으로 보다가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었다.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아하스 왕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 산 아래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전체에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도 하나님 섬기려고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 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바알 우상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이 모양이 예쁜 거예요. 그대로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시켰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이 바알의 성전처럼 좀 바꾸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했던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죠.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와서 안 되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 디글라빌리셀에게 도와달라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도와줘요. 오히려 도와주는 척 하다가 와서 공격해버립니다. 공격해버려요. 그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아하스 왕은 죽습니다. 자, 죽어서 어디 묻힌다고요? 왕들의 묘실에 묻혔습니까?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않았어요. 왕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사람을 왕들이 묻히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묻히는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국립묘지.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하도 왕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데다가 그냥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었지만 얼마나 여론이 아하스 왕은 왕 같지도 않으니까 왕들의 묘실에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 묘지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나쁜 왕이 아하스 왕이고, 바로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그의 나이 25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왕이 되는 건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왕이 되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을 때 그러면 히스기야는 몇 살입니까? 25살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이 딱 돼서 25살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 왕이 마지막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우상을 섬길 때, 또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에 불태워 죽일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때, 그래서 그냥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10대 중반이었어요. 15살쯤부터 10년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아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말은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왕이고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딱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에 대한 생각이,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부터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래야 될 텐데, 아버지가 지금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그 일들을 실행하겠죠. 뭐 했습니까? 4절부터 보면 그가 3절은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야기하고, 4절이 이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뭐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가 왕이 되고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했는지 중간에 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역대하에 보면요,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9장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역대하 29장이 열왕기상 18장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그 더러운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려라. 그런데 그걸 언제 했다고요? 왕이 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잘했으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왕이 될 히스기야 왕이 왕자로서 보니까 속이 제가 볼 땐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그날에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냥 마음속에서 제가 볼 때는 끌어올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첫날 첫째 해 첫째 달에 왜 성경에서 이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게 사실 다른 왕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내용이에요. 다른 왕들에게 찾을 수 없는 그만큼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아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당장에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달에 바로 우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이 할 수 없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모아야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쓸어버리고 그 잘못됐던 거 리모델링 했던 잘못됐던 거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나하나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말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세워지고 이 그림도 보면 노아 홍수 그림이 있고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귀신 모양을 그려놓고 뭘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당장에 뜯어버려야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엉뚱한 게 뱀이 한 마리 있다든지 무슨 딴 게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집은 내버려야죠. 그거를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죽자 말자 왕이 되자 말자 가장 먼저 그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제가 유다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저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첫째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째.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은 첫째라는 단어를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처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남을 좋아하세요. 이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비밀이에요. 숨길 수 없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장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조상들도 옛부터 장남을 좋아했잖아요. 장남. 여러분들 중에 장남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장남을 좋아했던 거 사실입니다. 저도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형을 제일 좋아했어요. 둘째, 셋째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형이 학교에 상 타오면 그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형한테는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상 타오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이야기해도 그냥 막
바쁘다고 가라고 막 그러시고 막.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장자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그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때, 여러분 제사를 받을 때 소산의 처음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첫 열매, 처음 것,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벨은 자신의 첫 소산,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는데 가인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 것을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는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처음 걸 좋아하십니다. 처음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새벽 기도에 있었어요. 새벽 기도.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거든요. 첫 시간을 좋아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정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기도로 시작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기도로 시작하고 나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냐고요. 복을 안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부자 나라 가운데 10번째예요. 10번째. 전 세계 230개국, 240개국 나라 가운데 수치상으로 부자 중에 10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10번째로 부자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마저도 대한민국이 6번째, 7번째래요. 국방비 자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부흥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아직도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아직 여러모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한국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이렇게 발전했는가 싶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침 기도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했거든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했습니다. 새벽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정말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날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한 날. 근데도 한 명이라도 온 날 10년 동안 그래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좀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 보면
아침 새벽 기도회 안 해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한번 하거나 그런 형편이에요, 사실. 그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소득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쓰고 나머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게 처음 소산이에요. 처음 소산이에요. 다 쓰고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쓰고 조금 남았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뭐 이건 처음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산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드렸는데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태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처음 것에 대한 문제였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 방법, 그 마음가짐, 그 태도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아하스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의지했죠.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늘 말씀드렸지만 달려갈 때 그냥 못 달려간다 했죠. 모든 금, 은들을 다 모아다가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두 번째는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도 지금 주변 나라에 도움을 구합시다. 이게 외교잖아요, 왕이여. 이게 외교니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도움 청하자 했을 때 히스기야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자입니다. 그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와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너 가서 히스기야 왕 이제 죽는다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해라. 다 짐 정리하고 유산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벽에 얼굴을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요 신도 섬기다가 그 중에 하나님이란 신도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세상과 이렇게도 타협하고 저렇게도 타협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세상 쾌락을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요것도 즐기고 이제 시간 남으면 교회 나가고 뭐 한국 사람들 얼굴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가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던 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요. 아수르가 제국이 되는 그때예요. 아수르가 제국이 되는 그때. 근데도 여전히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잡혀먹지 않습니다. 제국, 정말 큰 제국 아수르가 있는데도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는 잡혀먹질 않. 이게 정말 희한할 정도로. 왜 그러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를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히스기야 왕을, 그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본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죄악된 모든 것들은 갖다 내버리고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라도 있다면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